다 함께 일어서셔서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은혜를 받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 돌립니다. 예배하는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며 고단한 인생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처난 마음의 긍휼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구원의 기쁨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감사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은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라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전종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가 끝난 가을 전력을 바라보며 여유로움을 느끼게 하시고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위엄과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고통을 감내하며 허물과 죄로 죽었고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량해 주시고 생명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삶의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11일의 첫 주일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해 하시고 한 목소리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새로이 주어지는 한 달 동안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힘겨웠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은혜들로 인해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을 경험케 하시고 조급하고 실망하여 굳어진 몸과 마음을 성령님의 따스함으로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분주한 가운데 은혜가 메마르고 믿음이 흐려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운동이나 취미에는 열심을 내면서 신앙에는 열심을 내지 않고 점점 더 미지근하게 식어가는 영적으로 게으른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질주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향해 걷기 시작하는 새로운 열심이 저희들 안에서 솟아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대한 열심,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심을 갖게 하옵소서. 육체의 훈련은 잠시의 유익이고 말씀을 통한 경건의 훈련은 영원한 유익인 줄 믿습니다. 메마른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담비가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언양제일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던 많은 흔적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추진해 나갈 교회 건축과 여러 사역들이 그동안 함께 해 주셨던 하나님의 흔적들을 통해 미래를 염려 없이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역사회를 사랑과 말씀으로 섬기며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시대에 다시금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는 이삭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우물, 기도의 우물을 파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 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삶의 유혹이 찾아오지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영혼을 늘 주님의 심장으로 품고 사랑하는 선생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약함 중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고3 수험생들과 청년들의 취업과 이직으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모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성도들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아름다운 계시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날 시간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예배에 참석 못한 권속들과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물질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족들과 떨어져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자녀들, 멀리 해외와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모두에게 같은 은혜에 더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온 영혼과 육체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 속에 풍성히 거하므로 어려운 세상 한가운데서도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매일 조금씩 모난 인격들이 다듬어짐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몸과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일부 찬양자 이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구속받은 은총의 감격이 묻어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는 복된 입술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힘으로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섬길 때마다 구원의 즐거움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마리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12일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와 각 기관 원래 회의를 19일 주일날 정해진 장소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및 교육부서에서는 정기총회를 실시해 주시고 총회 결과 보고서 및 2024년도 사업 계획을 비치된 양식에 맞추어서 11월 26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을 진행합니다. 수요 기도회 후 구역장 권찰은 구역 모임 교재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12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4시 20분에 교육관 2층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새가족들과 그 다음에 당회원 해당 구역장입니다. 장례식이 있습니다. 고 최성광 집사님께서 지난 3일 별세를 하셨습니다. 6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서울산 보람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상주회 회원께서는 여종순 권사님에게 상주 예배를 납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생을 위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서 연합기도회가 11일 토요일 저녁 7시 교육관 2층에서 있습니다. 성경 릴레이가 1099독째 진행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님 주신 그 사랑에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라. 아멘.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 적당한 햇볕과 단비를 내려주시고 땅에서 나는 열매로 가을의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희망과 꿈을 키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시간이 어떠하든지 은혜로 채워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자라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믿음으로부터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자라기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봉헌합니다. 땀 흘려 일한 것에서 첫 번째 열매인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것이 복된 줄 알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정헌금과 건축헌금, 교사시헌금,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깊어가는 가을 말씀과 기도로 풍요롭게 하옵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아름다운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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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데살로니가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느냐 하면 혹시 저 동그라미 쳐놓은 데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고개가 빌립보, 네아폴리, 빌립보 이후로부터가 유럽이에요. 그리고 드로아 밑으로 해서 거기가 지금의 투르키에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고, 네아폴리를 건너면 빌립보에서 이제 유럽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가 손가락 3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게 데살로니가입니다. 제가 그림을 외울 때 손가락 3개로 외우거든요. 손가락 3개. 그 다음에 여기 에게해를 위치로 베레아라는 곳, 고린도, 갱그리아, 여기는 대부분 이쪽은 아덴이라고 그래서 그리스 본토, 옛날로 말하면 그리스 본토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그곳이 바닷바람이 마주 불어오는 북부 해변을 끼고 있고, 한번 지금의 도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해변 도시로 굉장히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도시죠. 우리나라로 하면 어디랑 비슷할까요? 데살로니가 해변을 끼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이어지는, 도로가 이어지는 곳이 있죠. 어디가 맞습니까? 부산. 부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제2의 도시거든요. 아덴이라는 곳과 그리고 데살로니가가 제2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이곳에는 에그나티아라는 로마로 향하는 그 큰 군사대로 바닥에 돌로 탁 만들어 갖고 마차들이 양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넓은 도로를 이 에그나티아라고 하거든요. 이 에그나티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 넘어가면서부터 에그나티아를 타고 이게 선교지를 방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그나티아에 연결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도로도 잘 되어 있죠. 도로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리고 군사력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변으로부터 해서 데살로니가 항으로 많은 수입 물자들과 수출 물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데는 이 종교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모든 것이 다 뚫려 있는 곳에는 종교도 여러 종교들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그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그리스 영향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전통적으로 26개 지역에서 이동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정착했던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곳에서 유대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가 그 로마에 있는 종교들하고 차별성이 있었거든요. 사실 로마의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신을 그 제사하고 하는 것은 진짜 지저분해요.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막 피를 뿌리고 막 엄청 지저분한 종교들이 사실은 이 로마에 있는 신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신을 섬기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유대교가
상당히 좋은 깨끗한 종교로 비춰진 거예요. 사실은 지금 시대에는 무신론이라고 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신을 섬기지 않는다면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고대 2000년대 예수님 시대에는 무신론자들은 사람이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신에 대해서 신앙을 갖고 있어야 진짜 인간의 모습을 지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무신론자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신을 섬겨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교가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도덕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신선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 지키면 의로운 사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유대교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는 여러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또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10명 이상만 되면 회당을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회당을 지은 거예요.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얼마나 회당이 크기가 있는지 다 부서지고 흔적이 남아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회당. 이렇게, 이건 뭐냐면 지금에 있는 교회 지하에 있는 기둥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드러났는데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회당에 기둥이 남아있어요. 기둥이 굉장히 커요. 기둥이 크다는 것은 이게 사실은 지진이 나서 다 무너져도 넘어지지 않는 건 기둥이거든요. 그 기둥을 보면서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대략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200명에서 30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겠나,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200명에서 300명 들어갈 수 있는 회당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유대교가 급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강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기억 안 나죠? 강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을 짓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회당이 없을 경우에 소수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강으로 가서 강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이제 산에 가서 산기도 드리듯이 그 사람들도 기도 처소를 잡을 때 강가로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자색 옷감장스 루디아와 여자들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게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빌립보에서 이제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데살로니가로, 빌립보에서 6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160km 정도 떨어져 있고, 16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경주 정도, 대구 정도 되나요? 하여튼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데살로니가가 있어서 그 데살로니가에 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데가 어디였겠습니까? 강가겠습니까? 회당이겠습니까? 회당이죠. 강가에는 강이 필요 없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회당을 지어놨기 때문에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회당은, 데살로니가의 회당에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고 많은 사람이 회당 예배에 참석했어요. 특히 이방인들 중에서 여자들이 기부인들이죠. 돈이 많은 기부인들이 어디에 가면 좀 그럴듯한 종교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깨끗하고 그리고
매력적인 종교가 유대교였거든요. 그래서 여자들 중에 돈이 있는 이방인들이 자기가 세례를 받고, 거기도 세례식을 합니다. 세례를 받고 회당 예배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회당에 들어가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있었던 거예요. 회당에 가서 그 며칠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게 되냐면 3주 동안 머물게 됩니다. 딱 21일 정도 데살로니가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게 율법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율법을 선택하는 것이 의예요. 율법을 선택하는 것이 의라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몰랐겠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 앞에서 회당에서 폭탄을 던진 거예요. 진짜 폭탄을 던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에 폭탄을 던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의 폭탄을 던져버린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거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만 더 짓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짓기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발이 빠르다. 율법을 지키려고 한 걸음 나가면 죄 짓는 건 2걸음, 3걸음 나간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이고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살 수가 있느냐? 절대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 사실만이 우리가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일을 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그냥 폭탄을 던져버린 거예요. 난리가 나버렸죠. 폭탄이 터져버렸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복음의 폭탄. 자기가 율법을 평생을 이 매력적인 유대교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폭탄이 터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두 부류로 싹 갈려버립니다. 한 부류는 특히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었던 그 이방인 중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사람의 아집과 고집이 얼마나 두터운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도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오히려 깡패를 불러서, 그때 당시에 원래 지금으로 말하면 조폭들을 불러서 사도 바울을 치라고 한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화가 나고 견디지 못하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깡패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치라고 한 거죠. 그때 사도 바울 일행이 어디에 머물고 있었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데살로니가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교회가 시작될 때 어느 집에서 보통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고 거기에서 사실은 교회가 시작되었을 거라 추측합니다. 어쨌든 이 야손의 집에 깡패들이 몰려온 거예요. 막 상을 뒤엎어버리고 부엌을 탁 엎어버리고 사람을 잡아갖고 구타하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네가 사도 바울 어디 있느냐, 숨겨놓은 바울 데려와라 하고는 난장판을 피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몰래
그 야손 일가에서 나와서 그리고는 디모데를 거기에 데살로니가에 두고는 그리고 신라와 둘이서 밤에 몰래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뒤를 봐주고 해서 숨어서 그리고 탈출을 하고 그리고 베레아에 머물게 되죠. 이 과정이 오늘 데살로니가를 보는 배경이 돼요. 이걸 잘 익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머문 시간이 얼마 정도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머문 시간이 얼마라고 그랬죠? 21일 3주 동안 머물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면서 이 핍박에 의해서 급하게 도망을 쳤잖아요. 도망을 치고 나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특히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었던 그 부인의 남편들,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꽤 많았을 거예요. 그 남편들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아니, 무슨 이상한 종교에 빠져드니만 처음엔 유대교에 가서 해당에 가서 예배드리더니만 이젠 또 예수 믿겠다고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믿고 또 예수 믿겠다고 예수를 받아들이더니만 그렇게 정신없이 나다니더니 이제 사도 바울 어떻게 됐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냐고. 군인들이 들이닥치니까 냈다 도망쳐버렸지. 여기에 남아있는 연약한 여자들과 몇몇 사람들만 남겨두고 도망을 가버렸지. 이 비겁한 놈들 하고 막 비난을 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뒤로 두고 사도 바울이 몰랐겠어요? 이런 것을 뒤로 두고 21일 동안의 시간을 21일 동안에 머물다가 베레아로 도망치듯이 나간 거예요. 어떻겠어요, 마음이? 저들의 신앙을 겨우 복음만 전하고 왔는데 저들의 신앙이 도대체 이렇게 큰 환란이 이렇게 닥칠 때 또 어떤 소리까지 들렸냐면 베레아에 머물면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예수를 믿다가 처음 이 초대교회 그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다가 사람이 죽었다. 잡혀가서 끌려가서 사람이 죽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21일 동안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곳에도 이렇게 짧게 머물고 도망치듯이 나온 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사람이 죽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채로 어떤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는 그 가운데 그냥 베레아로 피신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막 노심초사했겠죠. 어떻게 됐나. 저 데살로니가에 사는 성도들, 교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다 예수를 안 믿겠다고 떠나버리진 않았나 하고 막 불안해서 이리저리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그때 디모데가 찾아와서 교인들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아버지처럼 생각했으니까 그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전해줍니다. 그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환난이 있고 그 중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큰 쫓겨나간 사람도 있고 남편에게 쫓겨나간 사람도 있고 참 어려운 중에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고 도리어 그들이 자기가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들이 쫙 퍼져나가더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신앙이 기본적인 것만 훈련시켰으니까 더 신앙이 단단하고 성장해 갈수록 편지를 써서 이들에게 신앙을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고, 그게 주후 51년경에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이 성경책이, 이 서신서가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쓰여진 신약 성경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더 먼저 쓰여졌어요. 서신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이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그가 편지의 내용에, 서두에 가장 먼저 그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2절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먼저 튀어나온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오랫동안 수행하고 그리고 공덕을 쌓으면 죽고 났을 때 화장하잖아요. 화장하면 그 몸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리가 나와요. 이 구슬 같은 게 몸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사리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리를 가지고, 이 사리는 인생의 고행의 결과고 공덕의 결과다라고 그들이 그 사리를 탑이라든지 아주 귀한 곳에다가 이렇게 사리를 모아두잖아요. 불교의 신앙은 사리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고행, 고생 이런 것을 자신의 인생에 참다운 자기를 찾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 공덕을 쌓으면서 자기 몸에서 사리가 나도록 그렇게 자기 인생의 삶의 도를 닦고 수행하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의 죽음 가운데 그 결과물로 사리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리가 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죽어서 화장하면 뭐가 남겠어요? 감사가 남습니다. 감사가. 기독교 신앙은 달라요. 불교는 자기를 비우고 절제하고 훌륭하고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의 결과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요. 훈련과 공덕을 쌓으면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인간의 노력이 어떤 노력을 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아무리 우리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장을 하면 사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말 한마디가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처럼 고행과 고생을 통해서 사리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의에 이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오는 그 감사의 표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은 유일한 언어라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자서전 첫 장을 넘기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원래 내 나이 80인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사무치는 한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치는 한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격스럽습니다. 몇 번을 말해도 1000번을 말해도 부족한 감사합니다. 수도 없이 말을 해도 감사한 이 말은 부족하다. 1000번을 말해도 부족하다. 내가 돌아와 보면 내 마음에서 사무치는 것이 감사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을 바쳐 죽으셨던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우리가 가슴에 은혜로 충만하잖아요.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몸을 다 태워보세요. 무엇이 남는가? 감사가 남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죠.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말의 첫머리는 무조건 감사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말에 깔고 가야 되는 게 감사라고요. 깔고 간다는 말 뭔 말인지 알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게 감사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 우리는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극적인 순간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사람들을 모아서 돌을 던져서 개를 짐승을 죽이듯이 돌을 들어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얼굴이 환해지면서 하늘이 문이 열렸다 하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는 그가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도중에 눈이 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깨닫게 되죠. 죄인 중에 내가 스데반 집사와 같은 의로운 사람을 내가 죽였다. 이런 죄인 중에 죄인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다니, 내가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은혜를 깔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일에 있어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가 살아온 삶의 은혜가 그의 저변에 쫙 깔려있는 그 인생에 그의 삶의 표현이, 우리가 뭘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우리 몸에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소리가 감사의 소리여야 합니다. 성도들과 대할 때 원수 대하듯이 하면 안 되겠죠. 성도들을 대할 때 그 저변에 미운 마음을 품고
이 마음 속에 싫어하는 마음 품고 사람을 대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하면 말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틀려버렸어요. 이미 틀렸어요. 내가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그 사람과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 집사가 처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나 너무 감사하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수 잘 믿고 사니 내 참 감사하다. 그런데 하면서 그때 감사를 먼저 깔고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좀 더 믿음 생활에 좀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맨날 뒤에서 문 열고 오지 말고 좀 앞자리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 좋겠네. 이런 말을 먼저 뭘 깔고 한다고요? 감사를 깔고 그리고 충고할 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 할 때 우리가 얘기할 때 뭐부터 얘기합니까? 이 속에 미워하는 마음, 막 싫어하는 마음 잔뜩 품고 그리고 말을 하니까 막 하고 싶은 얘기 안 하고 싶은 얘기 막 나오는 거예요. 칼 같은 말, 사람을 찌르는 말, 뾰족한 말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속에 뭘 깔았으니까. 감사를 깔고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 속에 여러분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 우리 속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부부가 서로 얘기할 때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싸움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품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욕할 수 있겠어요? 감사한 마음을 품고 막 뭔 말 하고 싶은데 할 수 있겠어요? 얼마 전에 그 사진 작가 공모전이 있어서 이제 그 울주군에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우리 가족이 간월산에 가서 울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번 찍어서 대회에 내보자 하고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오후 3시쯤에 5시쯤에 해가 떠서 이 저녁 노을이 좋다고 그래서 저녁 늦게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작품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사진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사진기 큰 거 들었죠. 산발이가 막 이렇게 크고 막 무거운 거 한 10kg 넘는 거 그거를 이고 그 다음에 도시락 다 김밥하고 싸갖고 짐을 지고 잔뜩 지고는 영현이하고 내하고 짐을 다 맡고 우리 집사람이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그냥 빈 가방 들고 가고 예원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산행을 했어요. 진짜 여러분 거기 한 1시간 30분 정도 베네골에서부터 올라가니까 1시간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길이 좋아요. 팽팽하고 올라와. 그래갖고 5시쯤에 갈대가 촥 있는 곳에 햇볕이 촥 지려고 하는 그 노을이 딱 보이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습을 식사하는 모습을 라면 딱 먹는 모습을 찍으면 참 아름다운 장면이 되겠다 하고는 작품에 내려고 식집 딱 차려놓고 라면 막 물 끓여갖고 먹는 모습하고 했는데 아들이 산발이 쫙 설치하고 제일 좋은 환경에다가 카메라를 탁 설치하고 열심히 막 찍으려고 하는데 애가 셔터를 안 울리는 거예요. 안 찍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준비 다 됐는데 물 다 끓었고 다 했는데 왜 안 찍노? 그러니까 계속 땀을 빨빨 흘리면서 안 찍어요. 머뭇거려요.
그래갖고 야 우리 이리 고생했는데 빨리 찍어라 하고 하니까 얘가 하는 말이 아빠 엄마 내가 다 준비해 왔는데 카메라에 넣는 디스크를 안 가져왔다. 요만한 거 그거를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지금 갔다가 내일 갔다 가져오면은 해는 다 끝나버리고 고생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와 진짜 정신 우리 얼굴이 다 하얘져 버렸어요. 전체 다. 얘가 전문가잖아요. 이런 거 실수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 탁 나온 말이 기가 막힙니다. 이야, 우리 오랜만에 가족이 산에서 저녁 식사하는 것 이거 참 감사한 일 아니냐?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아, 여러분 이게 정말 깔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세상이 되어지는 일들이요, 만약에 그 과정에서 내가 열이 팍 받아갖고 이놈의 자식 네가 전문가라는 놈이 지금 이렇게 고생해갖고 이마에 들고 갖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왔는데 네가 지금 이게 전문가가 할 짓이가 막 하고 막 욕하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거기에서 사실 기뻤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우리가 온 가족이 산에서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더 있겠나 하고 나니까 기쁨이 얼마나 가득한지 진짜 기쁘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무엇이 먼저인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가 우선으로 깔고 가야 될 게 감사예요. 21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21일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우선은 모든 발걸음의 첫걸음은 항상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평과 원망이 있어도 감사가 먼저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감사가 먼저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있어도 감사가 먼저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깔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목숨이 위험해서 사람이 죽어간 그 현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위험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감격하여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줄 알고 불평과 원망이 있어도 감사하고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감사하고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다.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와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로 새 일을 시작하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